오픈런하고 바로 생각나는 게 빵집이죠. 네, 매장이나 이렇게 이벤트 장소에 문을 열자마자 바로 입장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줄을 서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보셨어요? 네. 오픈런? 최근에요? 3년 전에 네. 인사동에 네.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요. 랜덤 베이글. 새벽 8시 반에. 네. 인사동에 그렇게 오픈런 때문에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제 시차 적응이 아니고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그때 창덕궁 앞에부터 쫙 걸어가더니 9시 반에 어디가 줄을 서 있는데 오픈런 한대요. 보니까 그 빵집, 어니언 빵집이라는 빵집이 있었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줄을 서서 빵을 먹나.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도 이제 국적상은 외국인이었지만 막 정신없이 우리 자리에 앉으면 어떡하지 막 하면서 마치 내가 한국에 안 살았던 사람처럼. 근데 그 빵집은 그냥 이렇게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빵집이었거든요. 근데 막 너무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러고 막 우리 좋은 자리에 앉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되고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먹고 보니까 맛있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줄 서서 내가 외국인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신기했던 게 한국에 갔더니 교회들이 요즘은 좀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했더니 그렇게 인사동 빵집 앞에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오픈런 하려고.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제가 그 외가가 대전에 있어서 빵 성지로 유명한 성심당 빵집에 거기는 주일날 갔더니 뭐 팔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막 서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들어갔냐고 이러고 2시간, 3시간에 막 겨우겨우 가져갔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저는 이제는 빵집이 성지가 되었구나. 네. 여러분, 구라파, 오랜만에 구라파란 말 한번 해볼까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또 사교회장으로 변하고 요즘 다시 영국이 그것이 이렇게 그 예배 장소로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리도 들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성지하면 빵집이나 맛집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빵집으로 향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빵성지 순례자들만큼 우리는 오늘의 예배를 막 오픈런 하듯이 네 거의 오픈런 시간에 오시긴 하셨어요. 근데 진짜 막 줄 서서 제가 그 한 10년 전에 브루클린 타버네클 교회를 갔었을 때는 진짜 그랬어요. 어디까지 코너로 돌아가지고 막 줄을 서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점점점 그분들이 다 어디가 있나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잘 해놓은 브런치 카페에 또 오픈런 하는 데가 있고 줄 서 있고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네, 여호와의 집 대신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빵집이나 브런치 카페 이름을 넣어서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심당 빵집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는 혹시 기뻐하는 장소가 여호와의 집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은 오늘의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셨나요? 저는 오늘 너무 기다려졌어요. 누군가가 내게 말하기를 아이 하나 교회에 함께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신가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시편 기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절기에 항상 그 예배당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그들의 전통이었고 습관이었습니다.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 시간, 그 감정,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 안에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작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유해야 될 예배의 감정이 어떤 건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이 기뻐하다, 이 샤마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거 너무 먹어서 기쁘고 만나서 기쁘고 하는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깊은 내면의 기쁨이에요. 영혼의 기쁨을 말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왔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와서 누구를 만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집에 왔는데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를 했겠죠. 그분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을 때 기뻤다는 그것이 기뻐하였도다. 이 시제 자체가 과거지만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였도다 라고 그 기뻐함이 그냥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기쁨의 여운이 계속 기억되어서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보니까 아침에 일찍 와야 돼서 오신 분들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오늘 올라오는데 계단 올라오시면서 좀 힘드셨죠? 괜찮으셨어요? 무거운 거 들고 오시느라 힘드셨고 뛰어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누군가의 푸시, 이 의무에 대한 반응 그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적 동기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일찍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어둡다고 자꾸 불 켜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주일에 더 일찍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푸시가 아니라 내적 동기에서 기쁨이 샘솟기를 기도하는 종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그때만을 추억하면서 옛날에 그 예배가 좋았는데가 아니라 지금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여운이 현재에도 쭉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라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에도 쭉 이어지는 예배의 기쁨 회복하시고 특별히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기쁨이 눈물로 변하는 시간을 경험했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 시간이 좀 있었어요. 몸이 편안했는데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편안한 침실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금 불편한 예배당을 더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달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면 그러다 그냥 없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잖아요. 벌써 누군가가 내게 말했다. 함께 올라가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공동체성이에요. 혼자서 골방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런 고난 없이 기쁨과 편안이 가득한 교회의 샘플을 한번 찾아봤어요.
고난 없이 그냥 기쁜 그런 샘플의 교회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궁금하신가요? 네. 아이하나 교회? 성경에? 벌써 나왔어? 네. 그런 교회가 기다려지고 모이는 것이 너무 좋았던 샘플의 교회가 없었어요. 고난이 없이 기쁘고 몸이 편안한 그래서 기쁨이 가득했다는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던 초대교회, 기쁨이 날마다 더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이 말씀은 어느 한 구절도 스킵해서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할까 하다가 네, 제가 여러분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날마다예요. 날마다. 저는 아이하나 교회 아담하지만 참 신기해요. 24시간 주 7일 모든 시간을 그 오픈해서 사용 가능한 예배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저는 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렌트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조금 산뜻하게 밖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적당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날마다라는 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죠? 날마다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저는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마음을 같이하는 연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단지 너랑 나랑 같은 마음이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가 즐겁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취향이 맞아서 사이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은 공동체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커피는 뭐로 할까요? 다 같이 아메리카노. 역시 우리는 성령님이 아메리카노로 함께하게 해주셨어 라는 같은 마음, 그것을 커피 취향 우리가 함께하는 거 너랑 나랑 이 정도는 맞는데 하는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뜻과 방향이 그리고 열정이 같은 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같은 갈망, 같은 순종, 같은 기도가 성도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향한 같은 갈망, 같은 순종, 같은 기도. 네, 맞습니다. 같은 갈망, 같은 순종, 같은 기도.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새가족 환영회 때 모두가 참석이 가능하시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스케줄을 어저스트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같은 목적에서 같이 이거 좋은 말로 순종이라는 말로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공동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흥을 갈망하고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같은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은 기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것을 많이 잊어버려요. 내 취향이 맞는 교회, 내 취향이 맞는 공동체를.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과 만났지만 너무 해볼만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연습해 볼 만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일부 예배자들 여기서부터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쓴다. 네, 여러분,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교회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온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네, 한 번 나온다. 이상은 합쳐지는 거니까. 네. 한 번은 넘게 나온다. 네. 모이기에 힘쓴다는 말을 저는 좀 이렇게 주목해 봤어요. 옛날에 그냥 모이기에 힘씁시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모이는데 왜 힘이 필요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 헬라어에서 제가 이 표현을 찾아보니까요. 끈질기게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네, 끈질기게.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별로 이렇게 그 끈질기게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어 번역에서는 충실하게 힘쓴다는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냥 혼자서 요즘은 개인의 영성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곳에서 끈질기게 모이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우리를 끈질기게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힘써서 끈질기게 우리를 모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의 그 설교의 제목이 기다려지는 교회예요. 기다려지는 교회. 근데 기다려지는 교회는 솔직히 타이틀을 좀 그럴듯하게 부드럽게 순화해서 그렇지 오늘의 진짜 제목은 끈질기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막 많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보다 저는 끈질기게 끝까지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예배하는 공동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그 세 가지로 끈질기게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자리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찬양 말씀 기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처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누구 앞에 보이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확실하게 해야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을 꿰뚫고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저는 오늘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생각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는 게 나아.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받는다면 더 깊이 더 모일 때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은 정말 예배가 힘들었어. 나 이제는 교회 안 올래. 라는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끈질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의 걸음,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에 여러분들 지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교회에 오는 첫날 교회 끝나고 나갔더니 바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게 되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그의 책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나 사건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시 신학자라서 아주 못 알아듣는 말만 골라서 했어요.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겪은 그 상황보다 우리가 가는 방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결론, 하나님 그래서 사고 났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끄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낙심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건이나 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는 증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는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끈질기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낙심하고 있다면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모일 수 있는 그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안 오면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바로 성경에 있는 처음 교회였습니다. 올 때까지 끈질기게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더 말씀이 삶을 꿰뚫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 서겠다는 그 다짐을 끈질기게 다시 한번 이 강단에서, 이 제단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려질 때까지, 아직까지는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기다려질 때까지 끈질기게 예배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예. 교회에서 공동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환영과 회복이 흐르는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너무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환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그냥 모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끈질기게 모여라. 여기에는 많은 서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집에서는 다정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가장 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눈다는 거, 이거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강아지, 내 손 안에 있는 것만 보면서 그것만 위해서 살던 사람들, 막 타이거맘, 헬리콥터맘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고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고 애쓰는 거, 이것은 진짜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극아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나를 소개하고 교회 앞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말하고 내 실패와 아픔을 나누게 되는 거, 그거 엄청나게 힘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우리 막 이거 날르고 막 올라오다가 힘쓰는 그 힘 말고요. 공동체에 환영과 회복이 흐르는 그런 힘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주보에 보면은요, 요 광고란에 보면은 prayer request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자기 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오늘 예배 후에 티타임을 하실 때요, 자기 가족 말고 다른 사람과 인사하시고 이름 쓰시고 기도 제목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것 때문에 혹시 나는 혼자 있는 게 나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비전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자, 오늘은 아이하나 교회의 처음 찬양 전도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게 된 기쁨의 날입니다. 와! 네. 네. 창피할 때까지 계속 막 따라다니면서 볼 때마다, 전도사님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막 그럴 거예요. 이따 사인도 받아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저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그때도 빵집이었다 맞다. 예, 눈 오는 1월 우리 권전도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의 마음으로 저는 미리 기도하고 나갔고 본인은 정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빵 먹으러 만나러 오셨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첫인상이. 예. 저에게 처음 물어본 게 뭐였냐면 목사님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정현 전도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본인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이 11조 봉투 8장을 처음 보는 저에게 제가 그렇게 뭐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위해서 수요 기도에 갑자기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름을 벌써 다 얘기하고 4개월 이상 기도했어요. 무섭죠? 끈질기게. 네. 막 이분을 소개하셨던 분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다른 주로 가셨는데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됐어요. 반주자님도 세워졌고 우리 드러머도 세워졌어요. 저는 이들에게 또 아이하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찬양만 하다가 소진되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가르치고 섬길 것입니다. 아이하나 교회의 매일매일이 너무도 신기합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정말 찬양 뜨겁게 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동안 저와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렇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또 제 친구 중에 기도하는 친구가 오늘도 이렇게 그 매달 주제마다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글씨를 써줘요. 근데 카드를 써서 전달하는 관계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정착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는 관계 전도와 함께 이런 전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칭송이란 말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소문이 잘 나는 교회, 그 전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위적인 소문이 아니에요. 저는 뭐 크게 빵 우리 개척했습니다 하고 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쁘지? 이거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요. 여러분이 달라지면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오늘 부담되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칭송을 받는 교회 안에서 칭송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예배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교제가 좋아서 성경 공부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고 오고 싶은 교회, 예배가 기다려지는 교회, 기다려질 때까지 끈질기게 모이며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문 좀 내주십시오 라고 섣부르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은혜의 예배, 요 따뜻한 공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지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기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교회 가자는 말에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이 생각나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갈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환영해주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라는 한 사람만 생각나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을 누군가에게 꺼내주는 그런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다. 제게 기다려지는 교회가 필요하듯이 누군가에게 저는 기다려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교회, 기다려지는 교회, 끈질기게 모이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